네, 두 번째 시간 제3장, 2주차 두 번째 시간 제3장 원시적인 신앙 고백물들, 여기로 가겠습니다. 이제 3장으로 들어갑니다. 패러그래프 8장 서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64페이지요. 자, 처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했는가?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그거겠죠, 그거. 여러분 책 64페이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둘, 넷, 여섯 번째 줄 보면 처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했는가? 주변에 있는 다른 그리고 유사한 종교적 신념들과 스스로 구분짓기 위해서 선택한 언어의 표현 양식은 무엇이었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인가? 주변의 어떤 다른 종교와는 좀 달라야겠죠? 그래서 그들이 쓰는 용어를 쓰겠습니까? 안 쓰겠죠.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들이 쓰는 용어를 쓰게 되면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용어를 좀 찾으려고 그랬고 굳이 쓰더라도 좀 다른 개념으로 쓰려고 그랬고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요거 우리가 읽었고요. 자,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먼저 피해야 할 생각들을 책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그게 뭐냐? 어떤 그 교리나 신조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약 성서를 연구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벌써 자기의 교리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갖고 와서 꿰어 맞추는 겁니다. 그러한 연구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캐리그마가 좀 다양했죠. 그 캐리그마들이 각각 강조하는 점들이 다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아니다, 다 그래도 같은 거다 그러면서 억지로 단일하게 만들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챕터 3에서 볼 수 있는 신앙 고백도 다양한 신앙 고백은 다양한 그 자체로, 다양한 강조점은 다양한 그 강조점대로 놓고 보고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을 찾아야지 억지로 그냥 뭐 다 이거는 획일적인 것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획일적인 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북한에 무슨 전당대회 하면 그냥 옷도 다 획일적이죠. 앞에 있는 최고 높은 사람이 딱 말하면 전부 다 찬성하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억지로 단일한 획일적인 신앙 고백을 찾아내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세 번째로 신앙 고백에 대한 삶의 정황을 획일적으로 만들려는 태도. 이것도 버리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태도들을 견지한 채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원시적인, 여기서 원시적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패러그래프 9, 인자로서의 예수. 초대교회가 인자로서의 예수를 많이 고백했죠. 예수님 자신도 이제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뭐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인자로서 당신을 호칭하셨습니다. 자, 이 인자로서의 예수, 인자 칭호는 갈릴리에 기원을 둔 기독교 공동체. 요거 이제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와는 구분되죠. 예루살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그 공동체와는 좀 구분이 되는 갈릴리의 기원을 둔 기독교 공동체가 인자기독론을 표현했다. 인자는 여러 권위의 칭호들과는 다르게 자신을 지칭하는 1인칭 어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자 칭호의 근원이 어디냐? 구약의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문학에서 다시 도래할 인자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을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드리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이 오실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실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초대교회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인자 기독론을 발전시켰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칭호를 예수에게 부여한 거죠. 초대교회가. 여러분 책 73페이지 중간을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책 2, 4, 6, 8, 9번째 줄 보시면 고양된 예수에 대한, 그러니까 승천한 예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할 만한 용어를 구약 전체를 통해서 추적한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죽었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온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종말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오실까? 구약을 보니까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그런 다니엘서 7장 13절이 있거든요. 거기에 인자라는 칭호를 써갖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에 천상의 인자 표상을 채택하게 되었고 이러한 표상과 부활한 예수를 동일시한 진술들이 그것과는 별도로 혹은 본래적인 시편 8장 4절의 진술 유형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전승이 발전해 나감에 따라 이러한 본래적인 진술들은 직함을 가진 진술들이 되었다.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 두 줄 내려와서 결국 모든 전승이 계속해서 확장되었고 바울적인 십자가의 케리그마의 발전과 융합되었고 소위 마가의 고난의 인자 진술을 형성시켰다. 제4복음서는 인자 진술을 특히 높임받고 영광받은 예수에 대한 요한적 논제와 관련시킴으로써 이러한 연관성을 굳혔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 전승의 선제 사상을 암시하는 데까지 확장시켰다. 인자 칭호에 대한 결론, 책 7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3 있죠? 보시면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가 인자였다는 확신이 원시 교회의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들 자신의 신앙의 독특성을 고백하기 위해서 혹은 신앙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이해를 갖기 위해서 인자 기독론을 사용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한 가지 증거가 있다면 이 시점에서 원시 교회의 활동은 초대교회의 활동은 예수 진술의 전승을 정교하게 만드는 데 국한되었다는 사실이다. 인자 예수에 대한 신앙은 그러한 전승 외부에서 실제적인 활력을 갖지 못했고 인자 기독론은 원시 교회들의 특징적인 신학을 위한 근원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원시 팔레스틴 공동체를 특성화하는 다른 고백에 관한 한 그것은 예수는 메시아이다 라는 고백이었다. 비록 예수가 도래할 인자로 인식되었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신앙은 주로서의 예수에 대한 고백 속에서 보다 명확하게 표현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인자로서의 예수님,
그 신앙 고백은 조금 부차적이었고 그 다음에 주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널리 퍼져 있었던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예수는 메시아이다. 또 이제 그것을 보충해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에서 또 이제 그를 조금 더 정교하게 보충해주는 예수님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타난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올 인자다. 이렇게 보충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인자다라는 신앙 고백은요. 예, 그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10번 보실까요? 메시아로서의 예수. 예수님 메시아라는 고백은 초기 유대인 선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신앙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 여기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다 그렇죠. 부활. 근데 이제 이 메시아라는 칭호는 로마가 들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반역의 여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거는 그 민족의 구원자이고 왕이에요. 근데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 황제는 로마의 황제거든요. 또 유대인의 왕은 분봉왕이라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지명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거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역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칭호가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메시아 역할과 개념을 반박하고 고난과 희생의 메시아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 복음서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초대교회는 그래서 메시아 용어와 개념을 적절하게 재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책 79페이지 10.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 신앙 고백은 원시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전에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예수가 메시아 칭호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태도를 뚜렷이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그 칭호가 함축하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에 연유하는 것이며 원시 기독교 변증가들은 그 칭호를 보존하기 위해 투쟁할 필요성을 발견했지만 예수가 예견한 고난과 죽음의 견지에서 적절하게 재규정지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의 견지에서 이렇게 재규정된 메시아 칭호는 최초의 신앙 고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책 일단 79페이지를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 한 줄 내려와서 원시 기독교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은 메시아이다라는 고백은 분명히 정통파 유대인들과의 논쟁에 초점이 되었는데 그 논쟁의 요지는 예수의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그죠. 그거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답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 답을 어디서 찾았겠습니까? 이제 구약에서 찾는 거죠. 구약. 그래서 고난받는 메시아상을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찾아낸 거죠. 79페이지 보시면 그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래서 구약 성서를 탐구했고 여러 본문들이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을 포함해서 여러 본문들이 메시아의 고난의 당위성을 나타낸다. 사도행전 3장 18절 여러분 책 80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 3장 18절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적어도 누가복음 24장 26절 46절은 구약 안에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원시적 신앙의 자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을 시사해 준다. 한번 누가복음 24장 26절하고 46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확실히 얘기합니다. 고난, 십자가, 이것은 영광을 위한 필수적인 통로다. 46절 보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렇게 초대교회의 신앙의 발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와의 그러한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고난을 받느냐, 그렇게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자 봐라 구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 네. 그러면서 고난받는 메시아상을 제시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죠. 근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용어입니다. 구약에 돼 있고 그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렸죠.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강대국들한테 시달림을 받았죠. 뭐 이집트한테, 때로는 이집트한테, 때로는 아시리아, 때로는 바빌론, 그쵸?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로마 시대.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구원해주고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 유대인들은 딱 들었을 때 그 개념이 딱 와닿는데 이방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개념과 용어가.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과 용어로 보충해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이 처한 상황이에요. 선교적 상황, 바울이 속한 교회와 그 지역의 문화적인, 종교적인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네,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얌리아에서 사내들인이 다시 재구성되고요. 약 80년대 중반부터 유대 기독교인들을 회방해서 추방당했습니다.